제국화해 나가는 시기가 BC 6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사는 그 전부터 되죠. BC 한 7세기, 8세기 전부터 로마 제국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제국화되어지는 과정이 63년도부터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네 장수를 통해서 분할되고 그 분할된 그 지역들을 다시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연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146년부터 63년, BC 30년 이 정도에 거쳐서 다 점령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보통 63년 무렵부터 로마 제국이 강대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이 헬라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은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 종교사회에서 배우고 있는 책입니다. 책인데 이 중간사가 이 시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400년은 그냥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숨겨져 있고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잠깐 기록해 놨는데 BC 433년 바사로 돌아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432년 느헤미야의 귀국과 개혁운동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33년 헬라의 바사를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멸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한 장이잖아요. 그 한 장이지만 그 속에서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겨져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고 이렇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금방이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겨져 있다. 헬라 제국도 성경 안에서는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다 합니다. 성경에서는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지만 세계 역사는 엄청난 회오리를 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했던 모든 지역과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리스 철학과 동방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라는 것이 퍼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 역사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라기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박혀서 나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었어요. 희생하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했잖아요.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축복을 주겠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강령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범죄하고 더 제약된 길로 갔던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학상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2장과 3장 이 7장 말씀은 미래에 다가올 그런 이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지금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제국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어,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벨사살 왕이 꾸는 꿈이지요. 그 중에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이 네 짐승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술사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샤먼이라든지 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샤먼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을 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제국, 그리고 지금 2018년 지금 오늘까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2019년, 2020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 나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십 선 자들 중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했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벗어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은 시대적 배경은 다니엘 신앙과 살해 업무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보다 약 11년 전에 벨사살 원년 550년 정도, BC 55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60대 후반에 본 환상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은 네 짐승에 관한 것으로 이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네 짐승은 사자, 이 사자는 그냥 일반 사자가 아니고 이빨과 발톱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곰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은 알렉산더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그냥 짐승으로 나와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뿔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이 395년대에 망하잖아요.
AD 395년도에 망해요. 망하고 난 뒤에 분리가 되잖아요.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476년도에 서로마가 먼저 망하잖아요. 서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10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도표가 아주 중요해요.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좀 기본적인,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세가족 담당하다 보니까 사주 가정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저 뒤에 보시면 시가부터 보시면 뭐 그냥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5주 차이 하거든요. 4주 차이는 기본 그런 것을 하고, 5주 차이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교회가 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소개해주고 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고민 중에 이제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그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워밍업을 통해서 이제 세가족 과정, 4주 과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앞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워밍업 속에서. 그 중에서 먼저 내가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살까, 그리고 왜 태어났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 이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고, 또 이 다른 어떤 그런 세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워밍업 속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질문 던지는 것이 그 그룹 중에 연세 제일 많은 분한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살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왔습니까? 왜 돈을 벌고, 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쭉 질문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그리고 필리핀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잘 사는 거고, 건강한 거고,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좋은 환경에 사는 거고, 또 좀 더 여유가 되면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더 큰 평수에 사고, 평수를 사고, 또 뭐 빌딩도 사고, 이런 것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먹지 않고 사는 분 계세요? 제가 직접 질문을 던져요. 연세 제일 많은 분한테 85세 되신 분이 있거든요. 할머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다 하잖아요. 빠따이 한다고 그래요. 빠따이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잖아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 놀아도 다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놀고 있든지, 학교를 가고 있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대통령직을 갖고 있든지, 국무총리직을 갖고 있든지, 일반 장관직을 갖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흉악자들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다양한 죄악된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하는 거죠.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상실한 마음이 되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은 자문서에서는 미친 마음으로 표현해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이고 상실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흉악한 범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로마서에서는 버려뒀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버려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가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범죄한 자가 멸망하는 것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마음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기 전에, 미친 마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전에 빨리 깨우치는 게 좋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10과 11과 12과에 보면 세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좀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워밍업 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열불에 대한 것과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지고 난 뒤에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눠지잖아요. 그 이후에 멸망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열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작은 뿔이 있잖아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대에 강대했던 제국 왕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은 마지막 때, 지금 이 성경은 전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당대 이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는 어떤 이 작은 뿔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뿔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바티칸이 국가인 것은 아시죠? 바티칸이 작은 도시지만 국가예요. 국가.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시 국가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쳐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교황이 뭐라고 그랬죠? 프란치스코가, 잘 모르세요? 네이버에 한번 뒤져보세요. 한번 뒤져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나 성부나 성자가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교황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펀치를 날려서라도 자제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잖아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그것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정죄하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펀치를 날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전 핍박을 아직 안 받아요. 핍박을 안 받는데 아마 이 프란시스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시기가 오면 핍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국가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본어게인 목사님들이, 미셔너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권처럼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톨릭에서 하나 정부로 가잖아요. 세계 지금 237개국이지만 하나의 정부로 가잖아요. 지금 전체 그 시스템을 하나의 정부로 가자 하는 그런 추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가톨릭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 있었던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핍박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지금 환상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네 짐승이나 어제 말씀드렸던 그 느부갓네살의 저 우상에 대한 환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당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어떠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상도,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이 10뿔은 통일된 로마 제국이 48페이지예요. 이 10뿔은 통일된 로마 제국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고 난 후에 서로마, 지금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출현하는 세상 국가들을 말하고 있으며,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 시티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거의 많이 얘기를 하죠. 당대의 어떤 황제의 행위보다는 그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바티칸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정말 제가 바티칸에 관련되어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잖아요. 한번 뭐 찾아보세요. 자료들 찾아보시면 그 건물 외벽과 안에 이거 상징물들로 새겨져 있는 그림과 그 아이돌들이 전부 우상과 관련돼, 이방 신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방 신들과. 그리고 그 큰 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홀 이미지를 보면 뱀 얼굴을 그려놨어요. 아주 엄청난 홀인데 뱀 얼굴과 비늘로 이미지가 확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중심에 보면 그 바티칸 그 빌딩 중심에 보면 드래곤 이미지가 있어요. 이 드래곤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이 뭐죠? 사탄이 사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곧 사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물이 뭐예요? 나는 사탄이다 하는 상징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제가 로마 제국 할 때 잠깐 말씀드릴 텐데, 124년도에서 126년도에 로마 제국이 판테온이라는 신전, 이방 신전을 많이 만들어요. 엄청난 그 신전을, 이방 신전을 만드는데 큰 도시들마다 다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각 소수민족들이 숭배했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 소수민족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된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니까 이 판테온이라는 신전에 많은 이방 신들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지금 나아가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이방 신들을 많이 수용해서 함께 가자는 거거든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다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유일신앙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상을 엄청 만들고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13년도 로마 제국이 국교 인정하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본 어게인, 이때 본 어게인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본 어게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이 본 어게인 교회단 말이에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향력을 끼친 거단 말이에요. 당대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에. 이 받아들인 그 기독교가 본 어게인이지 가톨릭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단어도 없어요. 이때는. 가톨릭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전부 본 어게인이고 얼리처치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고 본 어게인 교회지 가톨릭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3년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로마 제국 할 때 좀 더 제가 얘기할게요. 작은 뿔은 시저와 아구스도 이런 분들이 왕들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왕들이거든요. 그 드베리우스나 갈리글라나 칼라디우스나 네로나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는 견해가 있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교황을 지칭하기도 한다. 지금은 이게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 당대의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나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나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당대의 그 어떤 왕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 이야기 전체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스토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떠인 돌이 그 의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오시는 것, 육신을 오시기 전에는 디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바인이고 성부 하나님도 디바인이고 성령 하나님도 디바인이고 다 디바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디바인, 성령 하나님도 디바인. 이 디바인일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그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그 필리핀에 있는 자생 이단 교단이 있어요. 이글레시아라고, 몰몬이라든지 이런 그 교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휴먼만 믿는 거예요. 인성만 믿어요. 인성만 믿고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이 1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인카네이션이라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들어보셨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되기 전에는 워드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성육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만 믿는 거예요. 성육신한 것만. 성경에서는 디바인이 있잖아요. 신성이잖아요. 전부.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각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부 말씀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삼일체는 없잖아요.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데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관계잖아요.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고 이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이 강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러한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까지는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 이후는 포로시대 이야기를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작은 뿔은 이런 각 제국들의 왕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해는 되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는 가톨릭이나 바티칸 시티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무튼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활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뿔에 대한 그 이야기는 로마 가톨릭이나 교황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은 뿔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헬라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다시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30세에 죽어요. 30세에 죽고 난 뒤에 그들의 부하 장수들이 분할을 해요. 네 등분으로. 그 네 등분을 분할하고 난 뒤에 로마 제국이 BC 146년도에 한 제국을 점령해요. 그리고 BC 64년도에 또 한 제국을 점령해요. 그리고 BC 30년도에 로마 제국 전체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BC 333년도부터 BC 146년부터 BC 30년도까지 그 전투 과정이죠. 전쟁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로마 제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점령하에 모든 땅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강 보겠습니다. 9강.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해요. 왜냐하면 뒤에 10과 11과 12과에서 제가 좀 다루어야 할 부분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배와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더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찾아서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이러한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구나, 직접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간섭하시고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제국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참 유익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앞에는 저기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이집트 전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여기에는 창조가 있고 천지 창조가 있고 중간에 한번 노아 홍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로 심판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모든 세계 그 언어가 흩어져 버린 사건이잖아요. 거기까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셈족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매니로 그레이트 네이션으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집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것까지 이 인 애굽하고 아웃 애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망하고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 시기예요. 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때 1948년 5월 14일 전까지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얘기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니까 성경도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뚫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는 유익된 그런 선교지의 생활입니다. 자, 9강에 보겠습니다. 9강에 보면 로마 제국과 관련된 성경은 신약 전체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27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BC AD가 아니고 BC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C 146년부터 146년 그리고 64년 그리고 30년 이 무렵에 헬라 제국이 점령했던 땅들을 로마 제국이 점령해가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기는 BC 30년 이쯤이 되죠. 예. 그리고 아무튼 로마 제국이 63년도에 가장 강대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스타트는 BC 7세기 8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로마 제국을 이렇게 조그마한 빌리지에서 로물루스라는 그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시조가 나와요. 로마 제국의 그 스타트되는 시조가 나오는데 뭐 그 이야기 하려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BC 뭐 7세기 8세기부터 시작되지만 제국화되기는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BC AD 395년도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눠지고 그리고 BC AD 476년도에 서쪽은 먼저 망해버리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453년도 이때는 동로마가 망하는 시기. 예. 그리고 이제 이때는 비잔틴 우리가 비잔틴 문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비잔틴 문화가 동로마 제국의 문화예요.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죠. 기원전 7세기에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서 세운 도시 국가에서 발흥해서 로마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및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고대 서양 최대의 제국이다. 395년도에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고 동로마는 1453년까지 계속되었죠. 서로마는 476년도에 오도 아케라라는 그 나라의 게르만족 출신으로 이 용병들을 조직하고 그 이 인물이 게르만족 출신으로서 용병들을 조직하죠. 그리고 서로마를 침범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마가 망해버리죠. 이 족속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이탈리아 왕이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군사, 토목, 법제에서 독특한 발전을 이룩했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를 유럽에 보급, 개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이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 서유럽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족이죠. 터키로부터 망하죠. 터키 대충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프리카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인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쿠웨이트가 여기 있고요. 이쪽이 이제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그 위에가 터키예요. 터키. 이 터키에서 이 두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니느웨는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다가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범람해서. 나움 1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 이 터키 지역에서 이 두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이 터키가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때에 1453년도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낮 시간 때는 로마 제국의 이 가톨릭 그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가톨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좀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십과에 넘어가서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로마 가톨릭과 우리 본 의개인의 그 이야기도 조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잠깐 네, 저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